야, 요한복음 9장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눈이 띄워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눈도 뜨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형통해진다는 땅의 인생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질 영역에서의 축복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한평생 눈을 감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눈을 뜨는 건강에 관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압니까?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모르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 자신이 소경이었던 사실을, 맹인이었던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불편한 거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죄악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죄의 노예 아래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답답한 것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익숙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님께 내 눈이 이렇게 답답하니까 내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결단이었으며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서 자신이 소경이라는 사실이 무엇이 불편한지 도무지 불편하지 않고,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선택하여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사건인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야죠. 그럼 구원이 뭡니까? 자,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자, 그걸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소속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으며, 이제 앞으로 갈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우리를 준비시키며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으면 눈도 뜨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이 낫고 눈을 뜨고 세상에서 당하는 고달픈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법칙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헤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을 보고서, 자,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초점이 어디 관점이 어디로 가시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을 보고서 관심이,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분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라는 곳으로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저 사람도 눈을 떴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충족될 것인가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고수하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내 병을 고쳐주고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누가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럼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안 고쳐주시면 어떡해요? 예. 이 병이 안 나아도 좋사오니 나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는 아예 우리에게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익에만,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이런 신앙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분명히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과 이익만을 받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만약 이 말씀이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고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뭐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무슨 일에서든지 문제를 해결하며 형통해 주시는 약속으로 주셨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순교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스테반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은 어떻게 죽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가복음의 약속에 근거한다면, 자, 믿는 사람은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스테반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이 될 거 아니에요. 돌을 던지면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고 맞은 돌이 날아가가지고 누구한테요? 던진 사람에게 맞아서 그 사람이 죽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가복음 말씀이 제대로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테반 집사 어떻게 하죠? 돌에 맞아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 읽었던 말씀은 잘못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 사건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왜 이런 기적이 등장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기적은 이것 때문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죽을 병에 걸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습니다. 앞을 못 보던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의사는 못 고치는 거지만 이렇게 낫지 않았느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보여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며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분을 사랑하며 섬겨야 될지를 고민하며 깨달으며 알아가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기적은요, 눈에 보여주는 걸 위한 게 아니라 신령한 축복을 약속된 것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야, 세상보다 더 큰 분이 계시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병이 들었는데 의사는 이제 손발을 다 들었어요. 난 못 고칩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죠? 의사도 어차피 못 고치는 것. 예수님께 매달리죠. 예수님께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내 삶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령한 변화를 위해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적이 등장하고 기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 없어요? 누가 필요 없어요? 의사는 필요 없죠. 뭐 하면 돼요? 아프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병원 갈 것이 아니라 기도원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적은 세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띄워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적들을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어떤 어려움을 위해서 등장을 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 뜨는 문제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눈 떴느냐 안 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39절에 41절 한번 보시죠. 이 문제가 뭘로 확산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 눈을 떠서 세상의 것들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아.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것, 영계를 보는가 못 보는가에 두고 있지, 생물학적으로 눈이 떴나 감았느냐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언제나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눈 떴냐 안 떴냐. 이게 참 우리 앞에 큰 유혹이에요. 이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어디에 살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을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육신적인 문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만 놔두면요, 여러분 집안에 청소하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지저분한 것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세상적인 것으로 흘러가고 욕심으로 흘러가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회 복음의 핵심을 흐리게 하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교단에서는 삼박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삼박자 구원이 뭔지 아시나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자, 삼박자 구원은 성경 해석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영혼이 잘 된다는 약속은 많아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문제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원이지 약속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법칙으로 삼아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렇게 약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제일 크게 걸리겠어요? 이게 삼박자 구원이라면 누가 제일 안타까울까요?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그렇잖아요. 영혼이 잘 됐죠, 예수님 만나서.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져야 되는데, 첫째는 잘 됐는데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몸에 있는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삼박자 안 맞잖아요.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게 잘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망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 자리에 안 오죠. 만사형통했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형통을 마치 하나의 법칙인 것처럼 가르쳐서 사람들의 밑바탕 속에 우리 뭐 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잖아요. 부자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형통하고 싶은 그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는 이 열화 같은 만사형통하고픈 욕구, 이 욕구와 필요에 호응케 해서 거기서 열심을 끌어내고 종교적인 생활하도록 만든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가죠. 인간이란 족속이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나 욕구에 와닿지 않으면요, 설교해도 여러분 어떨 때 은혜 받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만 어떨 때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냐면 내 상황, 내 형편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주어질 때 어느 때보다 은혜를 받잖아요. 이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내 상황이 이것과 관계없으면 뭐예요? 네, 은혜도 잘 안 받는다, 그 얘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 내 방식, 내 뜻, 내 주관, 내 구미, 나의 취향이라는 각도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고집쟁이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엇이 또 구약의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죠.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얘기가 나오죠. 39장 1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7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약속한 자여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장 이상한 말씀이 뭘까요? 자, 형통케 하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은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통하냐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거기 가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셉의 신분 변화와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형통함을 비춰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딱 올린다면서 애굽에 팔려간 게 형통입니까? 노예 생활, 죄수 생활 잘하게 하는 게 과연 형통일까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어느 날 이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니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자, 39장 20절에 23절 보세요. 교독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갚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뭐가 있어요? 범사에, 그것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형통일까요? 아니, 옥에 들어가서 잘 되는 게 형통일까요? 옥에 안 들어가는 게 형통일까요? 안 들어가는 게 형통이죠. 팔리지 않게 하는 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형통이죠. 그런데 분명히 괴로운 일과 억울함과 고통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 했더라고요? 형통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의 형통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로부터 잘 되고 하는 만사형통과 성경에서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만사형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축복이니 형통이니 평안이니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또 단순한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쪽과 안 믿는 쪽에서 어느 쪽이 세상에서 편안하겠습니까? 예? 안 믿는 쪽이 100배는 편해요. 누구 간섭받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날부터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이런 표현 자꾸 써서 죄송한데요, 귀찮은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누가, 그렇죠, 예수님이 간섭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며 나의 신앙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며 단련하시며 연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요셉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설교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시편 105편 16절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창세기 39장에서는 그가 뭐 했다고요? 형통하였다, 형통케 되었다고 하지만 시편에서 뭐 했다고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기도 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있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제가 금방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 요셉을 왜 거기다 보냈어요? 앞으로 큰 기근이 임할 텐데 그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미리 보낸 거예요. 훈련의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까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울 때 올라가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기면 빨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해결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뭐 하실 거예요? 끌어올리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나에게 일하시며 간섭하시며 끌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뭐 할 거라고요? 막힘없이 술술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는 힘들지라도 좀 힘들지라도 그 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끌고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사실 거예요? 하여튼 좌우지간 몇 년 살면 어디 가실 거예요? 천국 갑니다. 거기서 몇 년 살까요?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하고 살아요? 예수님하고 살 거죠. 그러면 거기 살 때 앞으로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친밀한 자가 그날에서 예수님과 더 기쁘고 즐겁게 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과정을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 여러분 안 데려가실 거고요. 그죠? 그 수준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여러분 데려가실 거예요. 자, 그것을 다루시는 진척 이루어져가는 과정상에서 형통함을 만사형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어디에서 평안이 있고 감격이 있느냐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됐다 여기에서 평안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선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의 길을 예수님이 지금 나를 끌고 나가실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나를 그 수준에까지 끌고 올라가실 것이다. 그러니 뭐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래 보여도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며 알게 될 것이고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기도하면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약속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형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자, 왜 기적들이 등장을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파가지고 정말 의사가 포기했어. 그래서 기도했더니 나았어.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넌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지? 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너를 위해 준비해 놓고 있고 너를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여러분,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세계를 보고 그러한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 엉뚱한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예수님 보시며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 진짜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우리 관심이 안 돌아가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부자잖아요. 부러워하지. 그런데 그들을 부자로 만들고 잘되게 하신 것은 그것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그렇게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나라 기업,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엄청나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는 것들로 메시지화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이라는 세상적인 안일함이라는 목적지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 더 큰 축복에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방편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초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십시오. 그거 우리 다 주시려고 했잖아요. 그거 주시려고 뭐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그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 뭐 하셔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이 과정을 겪고 나가면 내가 더욱더 예수님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감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